예, 오늘 말씀은 경계선에 있지 말고 요단으로 들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도가 지났습니다. 2022년도가 밝았고요.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되면 나이가 한 살이 더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어제보다 오늘 한 살 더 먹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앞에 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주님 품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품으로 갈 시간들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청년들이 대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 좀 해볼게요. 라는 답은 저한테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앞에서 답을 못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2021년도에는 다 접어두고요,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경계선에 있지 말고 요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2022년도를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경계선이 딱 있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간 것을 얘기하겠죠. 못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요단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요단 하면은 요단강이 생각나고요. 요단 하면은 우리 맨날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 가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요단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먼저 생각할 것은 가나안 땅은 또 뭘까? 우리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 가나안이 무엇이냐?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우상을 섬겼어요. 다시 이 말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훈련하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싸우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도 하는 것이고 싸우는 곳이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현 주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를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가는 거리로 간다면 빨리 가면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방황했어요. 40년을 방황했는데 이 모든 것이 허비하고 낭비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이 허비하고 낭비했다는 그 말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방탕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은 방탕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간의 양적인 생각만 하면 안 돼요. 40년 동안 뭐 이렇게 시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40년 동안 훈련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40년 동안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써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훈련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지나가야 됩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을 지나가는데 이 요단이 어떤 곳인가? 이 요단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때의 옛 습관, 옛 간섭, 옛 고정관념, 불순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곳이라고요? 수정하는 곳입니다. 다 수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로 그들을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일 모레가 또 벌써 주일이 됐네요. 이제 내일이 되는 거다, 그죠?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옛 습관들과 내 고정관념들과 이런 것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새날을 열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교회 안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죠.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제사더라고요, 제사.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절대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우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를 세상 사람들이 드릴까요? 그것은 후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주에도 점집이 많습니다. 우리 저녁에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저 뒤쪽으로 쭉 가보니까 점집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살린 것만 해도 한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쫙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플랜카드를 하나, 현수막 하나 갖다 놓은 걸 제가 봤어요. 뭘 봤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점집에 오시면 영이 맑기 때문에 점이 잘 봐집니다. 영이 맑기 때문에 점이 잘 봐집니다. 저는 영이 맑다는 얘기를 그 플랜카드 현수막에서 제가 봤어요. 악한 영이요.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할 때 이 요단강에 가서 수장하고 우리의 모든 성품과 잘못된 생각들, 방법들을 수장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100% 원치 않는 거예요. 이단이 어떻습니까? 신천지,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회, 그 다음에 사청에 있는 구원파, 이들 사람들 보면요, 믿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얼마나 웃음꽃이 피는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 올 때 보면은 어떨 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떨 때는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들은 정말 비질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구별하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부딪혀야 되고 그 말씀을 부딪히게 하는 것은 고난이 와봐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봐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삶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요단강에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요단강에 모든 것을 다 늘어놔야 돼. 다 늘어놔야 돼. 썬뿌리부터 시작해 다 완전히 다 담겨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 설교 비슷한 설교를 한번 그 어느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교회거든요. 제가 내려와서 장로님이 한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 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교회 한 7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느냐? 목사님,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구별돼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 세상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요단 강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생각을 다 수정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딘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려죠. 어떻게 해야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요?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싸워야 돼. 한 평의 땅도 그냥 준 땅이 없어요. 자, 여호수아가 답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 실질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 말을 잘 보면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3일 안에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다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뭐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믿음의 준비가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공동체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땅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땅을 싸울 때에 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준비하는 겁니다.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들어갈 것임이니라. 우리가 머뭇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모이는 것보다 더 힘든 곳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된 것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앞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숨겨놓고 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주의를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듭니까? 다윗의 물맷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윗은 그냥 그 다윗이 물맷돌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는 물맷돌을 항상 준비하고 다닙니다.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 물맷돌이 쓰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요단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집어넣어야 돼. 다 집어넣어야 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시죠? 정말 술문화, 또 잘못된 문화로 젊은이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환경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어려운 상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곳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라 했어요. 양식이 뭐죠? 실질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 믿음의 역사를 가지면 그 가나안 땅에 그 일곱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 다 주도록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밟아라. 광야에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세 지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는요, 다혈질입니다. 아주 다혈질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합니다. 갓 지파는 원래 갓이라는 이름이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 전쟁이 나면 앞에 선봉당했습니다. 그리고 루벤 반지파가 한 지파인데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반지파라 그런 게 원래는 한 지파죠. 따로 나눠주는 거죠. 이 루벤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도 집안이 용사 집안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하면요 어떻게 하느냐면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는 돌격앞으로 하는 거예요. 돌격앞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 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들의 기질대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자,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이 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 사람들이 왜 갑자기 힘이 떨어졌을까요? 맨날 싸움만 하면 이겼는데 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지파들에게는 약간 분깃을 더 줬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앞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분깃, 노획물을 더 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많은 노획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아셀 땅과 길라 땅을 자기들이 지금 목축하고 있습니다. 목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는 목축할 만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가 형제들은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전부 다 용사들 아니냐? 너희들이 싸웠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앞으로 갈 것인데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우리는 갈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죽는 일도 생길 것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우리 고생하면 됐지 않느냐. 그냥 여기 살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거대한 민족과 싸워서 왜 피를 흘립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절충하는데 자, 같이 해라. 같이 해라. 그러나 같이 하게 되면 너희들도 같이 좀 싸워달라. 그리고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저 땅을 주기로 했지 않느냐.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말씀 잊어버렸냐? 기억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말이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할 땅들을 결국은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싸우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정말로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시편 106편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거기에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꼭 밟지 않더라도 요단강 근처에 있는 땅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가야 돼요. 경계선에 있지 말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싸움 가운데서 피를 터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출발해야 되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불순종의 것들을 다 놓지 못했어요. 건너기 전에 자기들끼리 요원을 했습니다. 우리 가지 말자. 가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했는데 가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21년도가 정리되고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야, 2020년도에는 우리 먹고 살겠느냐? 우리 돈으로 먹고 살겠느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좀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온갖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경계선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에서. 저 사람이 자하면 나는 좀 생각 좀 해봐야지. 저 사람이 우하면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지.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앞을 향해 나갈 때는 그 군정승비로 나가지만은, 그러나 정말 사람이 적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간다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 싸워라. 그리고 그것에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서 땅을 차지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머뭇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싸워나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계선에 있지 말고 이제 요단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2021년도 생각하지 마십시다. 다시 2021년도를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싸움도 있고 힘도 들고 낙심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겠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그 주일부터 기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